할렐루야. 네. 내 교회 하나 없는 사람 제목. 설교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삶은 선택으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육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육적인 선택을 가리켜서 죄다 이래요. 죄. 그 선택 자체를 죄라 그래요. 육적인 선택은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은 다 죄예요. 아니 도대체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죄이겠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선악의 판단을 이제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던 삶,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뒤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성령이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십자가 복음,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오늘도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성경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 말은 왜 써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다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고. 아니 그냥 배필이 필요하다 싶으면 배필을 딱 지어서 갖다 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갖다가 앵겨 주시니라. 이게 하나님 스타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읽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니 이렇게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가진 거겠죠. 자,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어. 그게 좋겠구나. 그냥 믿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넘겨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랬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 행동으로. 어떤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자신 안에 생겨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은 성공합니다. 믿음대로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딱 갖고 그 믿음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 믿음과 행동.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천지창조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하신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야겠다라는 믿음이 어느 날 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순서와 절차에 따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행동의 결과로. 만일 하나님에게 믿음이 왔어. 천지를 창조해야겠구나. 그게 좋겠구나. 영원전부터 살아오신 이 우주는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온지는 모르겠어. 근데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그냥 살았는데 귀찮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또 그것들 만들어 놓으면 예상된다. 예상돼. 안 해. 이렇다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태어났을까요? 인류가 존재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래요. 믿음이 왔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아무 이익을 보지 못했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석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어느 누구라도 문을 닫아야 돼.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고 남의 인건비를 줘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아무 이익이 없으면 이 사람은 다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열매도 아무 결과도 없는 삶.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아무 열매도 아무 결과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3년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라버리신다.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하나님이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신 결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누구 좋으라고 한 일이었어요? 네, 아담 좋으라고 한 일이었어요. 아담 좋으라고. 성경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건지 써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단계에서 하신 일이에요. 또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안식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안식과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일. 단지 하와를 만드신 일뿐만 아니라 이 천지와 만물을 모두 만드신 것이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요.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품는 것들은 전부,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품는 마음이, 품는 생각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나에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도 어떤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온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뭘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 돼요? 나를 위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느껴져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는 일 같아. 이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뭐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거는 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건 남을 위한 일이고, 이건 목사님을 위한 일인지 몰라도 나를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한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몇 월부터 갔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갔는데 그저께가 이제 올해 마지막 그 기도회였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원장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99.9%는 잘 안 들렸어요. 뭐 들렸지만 뭐 큰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예배에 0.01%가 저한테 딱 들려왔는데 제가 하도 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거 아무나 그렇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대단한 일인지 모르고 자꾸 놓쳐버려서 문제인 거지. 믿음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건 종합적인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은 누구를 구원해요? 그 사람을 구원해요. 내가 믿음이 와서 뭘 한 일은 그것이 무슨 일이냐와 상관없이 자신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남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도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왔는데 아이 귀찮아, 힘들어, 돈 들어. 아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안 했어. 그러면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내 인생이 점점 완성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완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인생은 점점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돼야 돼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행복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줘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믿음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 행동해야지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도 믿음이 느껴져. 그러면 내가 믿음 오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행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같이 읽고 동사동역. 동사동역. 하나님은 동사동역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같은 일을 같이 행하신다 뭐 이런 거예요. 저런 한자 성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같은 일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대로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구원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삶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여요. 나중에 큰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죽고 싶어져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어떤 마음, 소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그것을 따라서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세요. 아담을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 일에 아담이 동역해요. 동역. 어떻게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담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너 자라. 그러니까 잔 거예요. 잤으면 하나님과 동역한 게 아니네. 뭔가 하나님이 할 때 나서서 뭔가 같이 해야 동역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동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역은 뭐냐면 순종이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만큼만 하면 돼요.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막 어수선하죠. 지금 내일이면 이제 여기 생명누리가 이제 이사를 나가요. 완전 이사를 나가고 내일 모레 이 2019년 마지막 날에는 여기가 철거를 해요. 철거. 싹 띠꺼 이거 싹 철거. 싱크대 싹 철거. 철거예요. 철거를 하고 1월 2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공사가. 생각보다 좀 짧을 것 같아요. 어제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좀 짧게. 제가 또 어디 간다고 하니까 짧게. 근데 어쨌든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또 이러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제가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지금도 뭔가를 막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역. 근데 동역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저보고 뭘 하라고 하시냐면 저 타지키스탄 가라 그러십니다. 타지키스탄. 그래서 저는 타지키스탄을 갑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열흘을 갔다가 올 거란 말이에요. 불안해서 못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동역이라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내실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무슨 조립식 장난감도 아니고 갈빗대를 어떻게 빼내요? 이거 그냥 못 빼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살을 찢고 빼내야 돼요. 외과 수술해야 돼요. 살을 찢고 몸에서 뼈를 살에서 뜯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뭐 했어요? 잤단 말이에요. 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 일하시네. 아니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딨어. 좋은 걸 주시려면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좋은 걸 준다는 명목으로 나에게 고통을 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그것에 토를 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좋은 일에 동역해야 되는데 그 좋은 일이 고통으로 나타날 때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뭘 해야 하는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해서 당하는 일이 망가지는 것보다 뭘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문제가 생겼어. 고통이 찾아왔어. 우리는 얼른 그 고통을 없애려고 반응합니다.
얼른 자아가 이렇게 벌쩍 일어나왔고요. 잠들어 있던 자아가 깨어나서 자기가 이 고통을 없애는 방향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를 얼른 생각해요. 얼른 뭐 약을 발라야 되나, 병원에 가야 하나, 이게 뭐 얼른 내가 뭘 해야 하나, 얼른 생각을 합니다. 얼른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내가 이 고통을 없애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막 기도 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다가 얘 봐라, 이게 또 살아났네 이거. 에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리고 팔짱을 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막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못하도록 깊은 잠을 자야. 잠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내가 함부로 막 설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개 한 마리가 풀려갖고 저기서 막 뛰어와. 근데 옆에 있던 옆에 내 손을 잡고 있던 소유가 갑자기 손을 딱, 아빠 손을 딱 뿌리치더니 막 도망간다고 해봐요. 그 개가 누구를 쫓아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네. 살 길을 내가 찾으면 그렇게 된다. 왜요? 뭔가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신뢰할 만한 다른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어. 이거는 저 나무 뒤에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스스로 판단해갖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네. 일단 기도해요. 내 생각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내가 이걸 큰일이 났다는 생각부터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 없는 마음부터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리. 저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 하나님,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한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일단 뭔가 평안이 와요. 그 부르짖어 하는 기도 중에서 평안이 와요. 뭔가 평안한 마음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땅의 문제를 바라보자면 작아 보여요. 처음에 내가 땅에 있을 때 땅의 문제를 볼 때는 나를 온통 가리는 아피캄캄한 문제였는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뭔가 문제를 이렇게 넘어서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생각되지 않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서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정당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내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갈비뼈 하나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내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 에덴 동산에서 절대 구할 수 없었던 어떤 것.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요. 그건 또 다른 나였어요. 새로워진 나죠.
그 고난 끝에 인내하고 그 인내 끝에 나타나는 것은요, 그 어떤 큰 선물보다도 변화된 내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오늘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사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죽음의 효력이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는 사람은 초연합니다. 그깟 핵 이러는 거죠. 그깟 이거 뭐 지구의 멸망이 와도 무덤에 있는 사람 초연합니다. 뭐 그 정도는 예상했어 뭐 이러면서. 네. 죽음의 효력.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선언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서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더미, 이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동참이에요. 기도가 동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믿고 행동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면 돼요? 네, 믿으면 돼요. 십자가 붙들고 죽으면 돼요. 내 갈빗대가 찢겨 나가도 피투성이가 되고 기도하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뭐 달라 그러시는 게 느껴지면 드리고, 하라 그런 게 느껴지면 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누구의 구원, 곧 누구의 행복이 점점 완성될까요? 누구요? 나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 삶이 점점 완성돼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고 내 인생이 완성되고 내 행복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다 키워놨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안정된 직장에 간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완성되고 행복이 완성되는 건 종합 예술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내 안에서부터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 주어질 때 나의 행복이 완성돼.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내가 나서고 그러면 이게 또 반복돼요. 광야는 반복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반복.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애굽의 군대가 내 코앞에까지 쫓아와도 내가 어떻게 그때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 있을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찢는 일이 어떻게 나를 위한 일이 되나요? 라고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갈비뼈 뜯어가는 일이 어떻게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 돼요? 내 갈비뼈가 지금 뜯겨져 나가고 있는데? 라고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다 필요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문자로 받은 성경 구절이 뭐였어요? 최수연 전사님 보여내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설교도 어쩌면 잘 못 알아들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믿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앉아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누가 처음부터 알아듣습니까?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이 하나님의 믿음을 흉내낸 게 마귀의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행해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믿음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멸망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길에서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지만 그 길에 구원도 행복도 없어요. 나와 우리 식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풀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믿음이 안 와요. 아침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 기도는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믿음이 안 와요. 십자가 뒤에 성령이거든요. 믿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작은 믿음의 소리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 나이키의 표가 있잖아요. Just do it. 일단 해. 일단 해. 믿음이 왔는데 생각이 많아. 사람 때문에 못하고, 돈 때문에 못하고, 시간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결국 그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딱 그 수준에서 정해져. 아니, 기회를 놓친 인생은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신앙의 변화도 없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도 없고, 그에게 주시는, 그에게 가장 맞는 환경의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장은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을 놓치면 어느 날 막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고, 신앙이 이렇게 막 까먹고 아니면 변질되고 막 이래요. 구원이 없어져요. 구원. 그렇게 자꾸 믿음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안 떠나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떠납니다. 집에 계시리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른 삶에만 구원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고 행복이 완성돼요. 이 믿음이 뭔지 모르고, 영적인 삶이 뭔지 모르고, 영적 이러면 막 어렵고, 믿음 그러면 잘 모르겠고, 막 계속 이게 지속되면 그 삶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골백번을 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22절 말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오고 믿음을 행하고,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믿음을 행하지 않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대충 살고, 욕심으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26절 말씀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몇십 년 믿었건 상관없어요. 신앙은 영적인 거고요. 이 영적인 믿음 없인 죽은 믿음으로 몸뚱이만 다니는 겁니다. 몸뚱이만. 여러분, 몸뚱이만 교회에 다니면 어떡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외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그가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그분이 주시는 이 믿음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자꾸 생겨요. 믿음이 와요.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럼 그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오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이 오고 믿음이 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천지를 만드셨다니까요. 믿음으로 한 행동 하나가 당신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특히 하기 어려운 순종 한 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만들어가요.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이렇게 성큼성큼 변화해요. 하기 어려운 순종, 마음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갑작스럽게, 그렇게 빠르게 우리 장로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셨는데, 같이 뭘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어요.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어요.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현실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각자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갈비뼈를 또 드렸어요. 통장 잔고를 보고 결정하셨을 수도 있고, 체면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분이신데 왜 우리 것을 그렇게 쥐어 짜내는 거죠? 아니, 어디 돈 있는 사람이 1억만 주면 해결될 일을 이렇게 끙끙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돈은요 길거리에 흙처럼 막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돈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흙을 가져다가 하와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굳이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돈 내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길거리에 널린 돈을 좀 하나님 가져갖고 우리 좀 주셔갖고 하지. 왜 굳이 내 피와 살 같은 내 뼈를 끄집어내셔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나? 왜 그러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그래야 내게 된다. 다시 한번. 그래야 내게 된다. 그래야 내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장소를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요,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갈비뼈 뜯어내는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식을 만드셨습니다. 아무 고통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키울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없었던 옆집의 아저씨, 옆집의 아줌마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나는 내 자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긴 이제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왜요? 내 갈비뼈 들어갔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갈비뼈 뜯어다가 나를 위해서 만드신 교회예요. 단순히 갈비뼈가 돈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이미 뿌린 사람은 뿌린 만큼 자기 교회예요. 더 갖다 뿌리세요. 빈 공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막 씨를 심고 막 이러면 나중에 거기 공사하려고 할 때 보상받는 거 아시죠? 교회 텃밭에 뿌려놓은 기도의 씨와 봉사의 씨앗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내 교회인 거예요. 내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지분이. 또 이게 다 완성되면 또 여기를 아끼고 잘 가꿔주세요. 장소 중요해요. 그 또한 내 교회를 만드는 갈비뼈 헌신입니다. 갈비뼈 헌신. 기도를 하던, 봉사를 하던, 헌금을 내던, 닦고 쓸고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그 갈비뼈를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 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 하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교회가 없어요. 내 교회가. 내 교회가 없는 사람 참 많아요. 내 교회. 그냥 큰 교회 이렇게 그냥 스리슬쩍 갔다가 온다고 내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않을 내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 교회 아니에요. 갈비뼈 내놓은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데려오시고 그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 갈비뼈 주인한테 헌신한 만큼, 고생한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산 게 아니라 교회를 사셨어요. 넘겨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를 위해 줬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교회의 그 일원이 돼서 교회를 위해 살 때 그리스도는 비로소 나를 위해 한 삶을 살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 교회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 없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 교회가 없어. 다니는 교회는 있지. 그렇다고 내 교회는 아니야. 아니, 내 교회 하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 교회 하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주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이 무엇을 남기는지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한 헌신. 이걸 가능케 해서 복을 받게 하는 목회가 성공한 목회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주로 나쁜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해요. 나쁜 목사님들이 엄청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게 처음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억지로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한테 큰 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저는 어설프게 착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셀프예요. 우리는 물은 셀프가, 우리 봉사는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알아서 잘 하시라고. 정말이에요. 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여러분의 교회, 내 교회 만들어야 돼, 내 교회. 그럼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뭐 건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인테리어예요. 뭐 헌금을 하던, 기도를 하던, 몸으로 때우던, 그러면 요 기회를 뭘 하나라도 갖다 놓던 요 기회를 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를 만들 기회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러면 내 교회 아닌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내 교회 하나 없는 사람으로 떠돌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내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일생일대의 복을 받는 우리 다른 관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